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창세기 43장 1절 14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66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창세기 42장 26절 그 이하의 말씀은 실은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돈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 르우벤이 대표적으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에게 담보로 맡기는 이런 일들, 폭력적인 내용들이 잔뜩 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던 그 본문이 야곱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부분이라면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가정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씩 이렇게 돌들을 치우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돌이 실은 제일 큰 돌이에요. 제일 무겁고 제일 치우기 힘들고. 우리가 이 야곱의 집안에도 보면 문제들의 거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그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정말 그 마지막까지 있던 걸림돌을 내 손에서 놓을 때입니다. 그걸 내 손에서 놓아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 그걸 하나님께 맡길 때예요. 그 마지막 그 요소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야곱과 이 유다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 집안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거는 요셉에 대한 그리움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대한 사랑하는 아들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써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죽을 때 나머지 형제들이 뭔가 관여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자식들 간에 내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머지 형제들이 미워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아들 하나만큼은 남은 이 베냐민 아들 하나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12형제들 이 자식들을 다 이렇게 제대로 다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특별하게 더 사랑하고 그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를 신뢰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모습처럼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꽉 붙잡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이게 풀리질 않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났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그래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여기 가서 곡식 사와야 되는데 곡식 사오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야곱은 정말 끝까지 베냐민 붙잡고 안 보내겠다고 버틴 거거든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 보시면 나중에 10절에 보시면 유다가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한 번 가는데 1달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갔다 오는데 2달. 그러니까 이래저래 준비하고 하는 거 보면 거의 한 반년 걸린 거예요. 시므온은 저기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결박돼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형이잖아요. 시므온이 2번째니까 둘째 아들이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봤을 때는 형이거든요. 르우벤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다 형으로 보는 그 형이 고생하고 있는 걸 아는데 아버지가 베냐민 안 보내겠다고 버티니까 시므온은 잡혀 있는 걸 알면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버틴 거죠. 6달을 버틴 거예요. 야곱의 눈에는 시므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냐민이 중요한 거예요. 시므온은 죽든지 말든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별 상관도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집안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배고파 죽기 직전까지 포기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람에게 있는 고집이 정말 끝까지 버티잖아요. 마지막까지 버티잖아요. 결국에 놓을 때가 언제냐면 진퇴양난에 빠질 때예요.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제서야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도저히 뭐 이제 벗어날 길이 없을 때야 그제서야 사람이 손을 펴요.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성경에서는 그걸 진작의 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피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죠. 야곱은 전형적인 보통 사람이에요. 거기에 좀 더 의심이 많고 좀 더 사는데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그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싸움이란 말이죠. 이 싸움이 죽기 지점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에게 있는 이 문제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손을 놓을 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완전히 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 모습입니까? 이게 요셉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요셉은요, 실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갈 때에도 아무 말 없이 끌려갔던 사람이고, 종살이를 10년 동안 시킬 때도 함소리 종살이했던 사람이고, 감옥에서 3년 있을 때도 함소리 하지 않고 그 감옥까지 기꺼이 내려간 사람이에요. 물론 요셉이 애굽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가셨고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그곳에 같이 가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붙잡고 가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완전히 의탁하지 못한다면 안 간다고 버텼겠죠. 못 간다고 버텼겠죠. 왜 내가 가야 되냐고 버텼겠죠. 근데 요셉은요, 한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손을 갖다 쫙 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거든요. 실은 야곱의 집안에 있는 문제의 해결의 그 모습은 요셉 안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문제의 해결 방안의 모습이 요셉의 모습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겪으면서 왔을 텐데, 실은 이것들이 우리가 손을 붙잡고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었으면 실은 해결이 안 돼요. 아마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내 손을 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에는 실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풀려져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야곱처럼 미련하게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갈등이 갈 때까지 버티는 이런 자세의 모습을 할 수 없이 펴게 되어지면 실은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야 끝까지 버텨, 야곱도 이렇게 끝까지 버텼잖아, 그게 정상이야 라고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 잘못 읽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작에 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놓을 수 있으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아픔에서 벗어나는 거고, 갈등에서 벗어나는 거고,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길이에요. 야곱이 그걸 몰랐을 때는 실은 야곱이라고 불렸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름이 바뀌죠.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아버지다, 그들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왔는데 6절서부터는 이스라엘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뒤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야곱이 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13절이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아들이라고 베냐민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 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자식을 14절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죽는 것 사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 비슷한 말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에스더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에스더가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얼마나 주저했어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숨기고 실은 정말 왕 앞에 나아가서 혹시 갔는데 이렇게 그 왕이 허락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면서 못 갔던 에스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결단할 때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내가 볼 땐 죽는 길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볼 땐 죽을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분들입니까? 우리 주일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자 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살리시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 모습으로 전하께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볼 땐 죽으러 가는 길 같은데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는 죽으러 가라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에 삶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실은 내가 볼 때 평탄한 길, 내가 볼 때 멋진 길, 화려한 길로 가는 거는 그건 믿음하고 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힘들어 보이는 길, 내가 볼 땐 죽으러 가는 길, 내가 볼 때는 이건 힘든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길을 하나님으로 의지해서 그 길을 가더라도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는 것, 그 과정에 뭐가 나타나냐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 고생 왜 해?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믿음이 올랐으면 기꺼이 하는 거죠. 힘들죠. 고생이죠. 때로는 많은 수고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결국 여기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신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내어 다 맡긴 것. 우리가 2023년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2022년에 전쟁 날지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저 전쟁이 날지 몰랐잖아요. 근데 1년 내내 이 전쟁 얘기가 12월까지 이렇게 끌어왔어요. 2월 달에 시작해서. 한 10달을 끌어온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2023년 글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더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죠. 맞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더 빛나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힘을 내어서 다 내어 맡기고 신뢰하면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이 모습,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유다의 모습을 좀 봅시다. 유다는요, 그 문제 있는 형제들의 대표자로 등장을 해요. 실은 이 유다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요셉 팔아넘겼잖아요. 아버지가 왜 베냐민을 못 내놓는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형제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건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실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이 오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알아요. 그것이 싫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유다는요,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심,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의심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8절이에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 함께 보내면 우리는 곧 가겠으니 갔다 오면 우리는 다 살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기꺼이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담보가 뭐냐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목숨과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베냐민이 죽을 때 만약에 베냐민이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내 목숨을 대신 내놓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냐민 못 볼 일 없습니다. 못 보면 나를 못 봤지 베냐민 못 볼 일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해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원히 죄를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평생 죄인으로 영원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내가 분명하게 유다가 고백하거든요. 실은 야곱이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실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형제 간의 관계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사이에 돈이 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미움이 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다가 나서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갖게 되어질 때 야곱의 마음에 그 형제들, 내가 자식을 믿지 못하던 그 마음이 해결되어지는 열쇠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그 끝까지 버텼던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는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책임지는 이 모습, 이 모습이 누구에 있냐면 요셉에 있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까지 내려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꿈이 있잖아요. 꿈. 그 꿈이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요셉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실은 저 애굽에 내려가고 감옥에 내려간 거거든요. 그 책임감을 유다가 똑같이 갖는 겁니다. 내가 남아있는 형제들, 모든 형제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내가 양식을 반드시 구해와서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책임감으로 가장 어려운 것을 내가 감내하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실은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거, 실은 요즘에 웬만하면 책임 안 지려고 그러죠. 책임이라는 단어 나오면 저 뒤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맞아요. 책임지면 힘들죠.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볼 수도 있는 그 부담감이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책임감은요, 누구를 살리겠다라는 책임감이에요.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다라는 책임감이에요.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라는 책임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책임감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기 죽어도 나 몰라. 저기 쓰러져도 나 몰라. 저기 넘어져도 나 몰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을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안에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심령에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삼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가정에 문제 있죠? 하나님 있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풀어내고, 때에 따라서는 앞서 나가면서 풀어내고, 때에 따라서는 짐을 지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다렸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 책임을 누구도 짓지 않았어요. 누구도 요셉을 제외하고는 책임에 나서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서로 밀었잖아요. 르우벤은 야, 동생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어? 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계속해서 핑계대고 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서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그 책임지는 자의 모습이 나오면서 야곱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풀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요, 나중에 뭐 해가 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것을 내가 덤탱이를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책임감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거는 나쁜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뭔가 억울하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책임감을 활용할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의 힘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책임감이 커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책임감을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책임져야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믿음의 가장이라는 거거든요. 그 집에 믿음의 가장,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에요. 뭐 전에는 뭐 남편, 아빠가 우리 집의 가장이죠. 아이, 믿음은 상관없어요. 그 집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에요. 그 가장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놓으면요, 나머지 가족들 다 오리무중 되는 거죠. 어딘가 다 사라져서요. 뭐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어딘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럼 가족뿐이냐? 아니죠. 더 눈을 키우는 거예요.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눈을 키우는 거죠.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지는지 그들은 몰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면서 실은 우리가 한 세대 전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들을 가지고 형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참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개별화가 돼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걔 인생은 걔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뭐 이렇게 자꾸 나눠져가지고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고요? 땅끝까지 전하라고요. 그게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 책임의 영역이 보이지 않는 저 산 너머에 있는 것도 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안 가봤던 데 다 다니잖아요. 우리 2023년 살면서 오늘 이 야곱의 이 모습, 유다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 심각했던 야곱의 집안의 문제가 이 두 사람의 이 모습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는 이 모습, 내 마음, 내 품성, 내 믿음 되어져서 2023년도에는 많은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로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